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귀한 셀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은 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귀하게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출신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레네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어디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에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의 먼 거리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족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표현이 없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지게 하였다. 결국 누가복음에는 밝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잡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시몬은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저 먼 곳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에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걸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전날에 그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과 해방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볼 때 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군중 사이에 아마 시몬은 그냥 두리번 했을 거예요. 저게 뭔가.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이 유대 지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거나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병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끌어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죠. 십자가 형벌이 가장 무섭고 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수치심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형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형의 언도까지 변하기 전까지 그 십자가형의 가장 기조가 흐르는 게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왜냐하면 이 나무를 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사형 제도가 되기 전에 나무를 치면 죄 지은 노예들이 범죄를 지으면 이 주인이 나무를 지게 해서 길거리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놈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면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게 처음에 십자가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악한 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가 십자가형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형에 언도할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데 시몬은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오늘 밤에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신고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에 밤늦게 잡혀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막 받으다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심판을 받다가 저 베드로는 밤에 저 자정이 넘었겠죠.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새벽에 새벽닭 울게 되고, 예수님이 꼬박 대제사장 집에 있다가 낮에 빌라도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빌라도 군정에 데리고 가고, 빌라도 군정에 그 새벽에 데리고 가서 빌라도가 이게 뭔가 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총독이 빌라도는 대부분 가이사랴에 있다가 명절 때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할 때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간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넘겨주고 그 한 사람을 넘겨주면서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장본인이고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유리를 선동했던 유혹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언도해 주세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참 직결처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데리고 와서 막 요란스럽게 민중이 얘기를 하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 3번 얘기했지만 민중의 소리를 듣고 바로 십자가에 언도하거든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받잖아요. 정식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현장범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병이 가서 잡아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 군중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새벽에 이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가 3번 그 시간에 물어보고 그냥 이 유대인들의 민중들의 그 함성 소리, 외침 소리에 의해서 그냥 직결 처분을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식 재판도 없어. 그리고 재판이 있어도 바로 처형하는 건 없잖아요. 바로 현장범이 아니기 때문에, 극악한 현장범이어서 바로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적어도 감옥에 가두었다가 또 정식 재판이 열리고 자기 소명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난 아니다든 뭐든,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재판 과정이 지키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정식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사형 언도가 되면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은요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전혀 있을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그 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바로 직결 처분으로 있게 만드는 이 무서운,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범죄 집단들이 된 거죠. 모든 범죄, 모든 어떤 그 질서 정연한 법칙을 다 무시한 채 그렇게 직결 처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예루살렘에 왔고 갑자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웅성웅성 그러면서 거기에 구경하고 있는데 나쁘게 말로, 요즘 말로 하면 구레네 시몬은 똥 밟은 거예요. 똥 밟은 거. 갑자기 와서 갑자기 끌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똥 밟았다. 왜 나는 정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는데 왜 내가 이 십자가형 언도받은 사형수의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이 나무를 지고 가야 되느냐. 아마 이 골고다까지 가면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부경하다가 진짜 억지로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그 시간에 예수님 마지막의 시간에 그냥 동참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수많은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 저 죄인 때문에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짓는 치욕을 당한다. 그럼 내가 뭐냐? 왜 내가 이 무거운 것을 지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욕하지 않았겠어요? 막 욕하며 십자가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왜? 직결 처분을 일으킬 만큼 그들은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전에 그를 엄청난 매질을 했던 것을 압니다. 군병들이 희롱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절철 흘리는 것을, 또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철 피가 흐르면서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쓰러지고 가는데 곱게 보냈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수치와 모욕의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욕의 현장, 수치 현장,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의 받은 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르러. 아멘.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까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군병들이 잡아다가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거리가 그래도 몇백 미터는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게 그것을 끌고 갔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에 이 두 아들 중에 루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인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가깝고 그 육신적으로 가깝고, 그가 예수님을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무도 모른 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려가는 이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비록 이 고난에 억지로 참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냥 억지로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분명히 구레네 사람도 어떻게 그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이름들이 나타날 정도로 정말 초대교회 믿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언급하는 거죠. 그만큼 루포도 비록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루포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저 이분 잘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됐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비록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진짜 똥 밟았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내 남편에게 왜, 우리 친척에게 왜, 아니면 직장인들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야 뭐 너 요즘에 개독교라 얘기하면서 요 시대 이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막 기독교적인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데 왜 욕소리를 들을까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거는 그냥 빌라도에게 외치는 민심의 거짓된 민심에 불과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또 그의 어머니를,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초대교회에게 든든히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에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몬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줄 거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축제를 위해서, 전도축제를 위해서 뜨겁게 우리 강사와 초청되실 많은 분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